생명사암 3월 13일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실천할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명쾌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바로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덧붙이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말씀을 덧붙였을까?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당시 율법사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백성에게 존경받는 이유를 율법을 지키는 그 행동이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율법을 또 쪼개고 구체화시키고 더 섬세하게 만들고 하면서 이것을 지킴으로 백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것들은 이제 무시된 채 외적인 행동에 이들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한 예로 그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부러 슬픈 기색을 띄어서 그들은 금식하는 표를 낸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율법사의 그 질문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다 이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사랑의 방법이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우리는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어떤 그 종교적 예식 그리고 종교적 법, 이것을 지켜야만 된다.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전부를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죠. 저도 예전에 도무지 이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한참을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어. 주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어. 그것이 모든 주의를 지키고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또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 또 내 삶 가운데서는 또 이제 경건의 그 삶을 살고자 이제 또 새벽 기도도 오고 또 말씀도 보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하고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감동이 막 밀려올 때 참 많이 울며 회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순히 내 것을 다 드리려고 내가 애를 썼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면 그것이 사랑한다, 또 이것을 사랑으로 여겨주실 것이라 생각을 했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대상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먼저 전부를 다하여 나를 사랑하였구나.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전부를 다 드리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랑을 자녀를 놓고 좀 더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말도 안 듣는데 잘됐다, 이렇게 여깁니까? 아니죠. 그냥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또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당연히 이게 훈계를 해야 되죠.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녀를 훈계하면 이 자녀는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또 쓰이잖아요. 자녀가 슬퍼서 그렇게 있으면 내가 혼내긴 했지만 내 마음도 같이 아프잖아요. 또 자녀가 뭔가 먹고 싶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나의 전부를 다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원해서, 또는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제가 사랑을 합니까? 아니죠. 내 전부를 드리며 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자녀가 그냥 내 자녀니까, 그 존재만으로 그 존재 하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어떤 정해진 그 규율을 지킬 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할 때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또 그 요구가 무엇이든 다 따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러고 끝낼 법도 한데, 예수님은 39절과 40절을 통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와 같으니 이 표현에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앞에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과 똑같이 동일하게 같은 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대할 때 내 전부와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돌아보면 이러한 사랑이 종종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보면 개인주의 이러한 삶들이 이제 이미 우리의 삶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도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얻을 유익을 다 얻고 나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대할 때 그들과 같은 논리로 대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자 하지 말고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지 말고
오히려 내 것을 다 주어서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모습을 연상케 하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분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시 랍비라고 하는 사람, 스승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대접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죠.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 그것을 못 참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도 참 이기적으로 이웃을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뿐이었고 또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서 보여줄 뿐이었지 정말 내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대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40절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온 율법과,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들이 쓴 그 예언서를 이야기하겠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포함하는, 다시 말하면 이 두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지키지 못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내가 성경을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거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의 행세를 하고 문자적으로 종교적 의식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 두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강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말씀을 듣고 종교적인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종교적 율법을 행했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왔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내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했는지, 아니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대신한 것인지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마음에 빠진 율법의 행위에 그쳤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나의 상을 위해서 행한 것이 되며 이 상은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나의 전부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사랑을 품고 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또 삶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어느 일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이웃을 나 몰라라 하고 이웃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함께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또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